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귀신이 들린 점치는 여자, 그 여자가 이제 그 점을 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이제 그 관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익을 얻었는데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그 기도발이 이 점발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부자들 점을 쳐줘도 이게 점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열받은 거야 이제. 아니 저것들이 와서 내 점쟁이 내 우리 가족 그 건강 부 이런 걸 다 점쳐줘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는데 저 금전소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신라를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감방에다 넣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방에 있는 그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하나님께 찬미할 때 이제 그 지진도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이제 흑암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계속 자유케 해요. 자유케 매이게 하면 또 풀어주고 매이게 하면 또 풀어주고 왜냐하면 흑암에 포로돼 갈 수는 없어요. 계속 풀어서 그들이 이 빛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참 많은 경험했지만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기름 붓고 한목제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건 신비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문이 열리고 이게 족쇄가 풀어지냐, 근데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면. 네. 그래서 이랬을 때. 그 간수가 이제 저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내 몸 상하지 말라 하고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가서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했을 때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서 부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30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간수들이 저들이 다른 죄수 같으면은 막 옥문이 열려 도망가기 바쁠 텐데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간수가 저 사람들이 도망을 갔으면 자기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니까 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선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간단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간수한테 네가 믿게 되면 너하고 너 집도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탁 바울이 전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화목지책의 사명자인데 그 간수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막 그냥 얄랄라 이래가지고 구원해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말을 해야 천국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가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물도 좀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랄랄라 할 때 따라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은 이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역시도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주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도 갈 수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요? 주
주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님하고 구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하고 구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자,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첫 언약이 제정된 율법으로 이 땅이 율법 아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 아래서.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서도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율법 아래서 종교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너 도둑질 하지 말는데 너 도둑질 했어? 너 이러지 말았는데 이렇게 했어? 너 우상 섬기지 말았는데 우상 섬겼어? 막 이렇게 정죄. 근데 자기는 우상도 섬기고 도적질도 하고 가람도 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해. 제사장 옷 딱 입고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보고 모세오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암독을 했길래 여기다 네모난 거 하나 딱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서 모세오경 이게 그냥 붙여놓으면 이 말씀이 막 들어간대. 이게 그리고 막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와 저분은 진짜 저분은 구원은 당상돼. 저분은 뭐 구원은 100%야 이러는데 율법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구원 하늘나라로 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제정해서 그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 구원의 길, 하늘나라로 올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길을 천국의 말씀을 이분이 오셔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서 이것을 너희가 들을 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못 오지만 내가 이 복음을 준 이 복음,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주셔야 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매여있기 때문에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율법의 학자들, 이런 이자들이 공부를 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은 받게 되면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의 아래서 제사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의 제사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모르고 율법의 마침은 결국은 예수님이신데 율법을 완성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모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서 이렇게 해놨다. 그것을 따라하면서 그 계명을 이룰 수가 없고 점점 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타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기 때문에 네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그 말은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전할 때 네 몸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그 비밀을 모르니까 뭐야? 예수님 말씀은 허접하고 별 들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모세오경 그게 더 좋아. 왜?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이게 더 좋아. 이래야 좀 회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탁 있으면 또 그래도 일요일 안식일은 잘 지켜야지. 지키고 또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면 안 되고 또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자기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기 저 지체들 데리고 다니면서 지체들 만식이라도 다 먹고 뭐 가다가 저 곡식도 따먹고 배고프니까
또 얘들이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러고 자기가 지체니까. 그러니 이게 도대체가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첫 언약이 이 율법이 무음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첫 언약이 무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뭐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방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임해야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은 너의 죄를 드러내는 거야. 율법 이전 시대,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전 시대는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뭔 줄 몰라. 하나님의 법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노아홍수 이전 시대 죄를 져도 내가 무슨 죄를 져? 하나님이 뭐 이게 죄다 뭐다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면서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주니까 이렇게 하면은 죄구나. 이 우상 숭배하면은 죄구나. 이 도적질하면 죄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그 재정은 영이여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만 들어도 이 혼적인 지식으로만 듣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영이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을 새롭게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죄의 정의가 뭐냐?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과 제사를 잘 따라서 해결을 많이 했을 때 죄가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사했는데 이 예수님을 단번에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요. 그 제사함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랬을 때 그 아들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아들의 영은 뭐예요? 그 아들들은 죄 가운데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에게 살리신의 영, 진리의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안에서 죄인같이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모르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가 말한 이 말을 믿게 되면 죄 가운데서 해방되느니라. 근데 이 내가 말한 이 말을 알려면은 성령이 와서 너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줘야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해결을 죽으라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연로하신 분도 있고 다 계시는데 우리 여기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후사님은 아마 80년 동안 거의 회개하셨을 거예요. 80년 동안. 그러니 80년 동안 해도 이제 연로하셔서 몸도 연로하신데도 해결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단번에 떨어지니까 죄에서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않으면 계속 주여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합니까? 맨날 여기가 울음바다가 되는데 맨날 곡하고 맨날 울고 불고 예? 재단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죽어요. 예수님이 네 아버지가 죽었냐? 네 아버지는 산 하나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울고 이게 왜 우리가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 저도 신앙생활 밑에, 이 땅에 교회 다닐 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저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지. 저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몰랐어. 모르고 열심히 그냥 봉사, 이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네. 근데 다 했는데도 예수님은 몰라.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고 랄랄랄라 이렇게 해갖고 막 해서 그거 하면은 방언만 터지면 성령 받았다 그랬고 이래가지고 따라 해갖고 막 따라도 하고 막 그랬어 옛날에.
이게 얼마나 유치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은 전혀 몰라. 그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안 가르쳐 준 거는 알 필요가 없어. 너무 복잡하게 알지 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우리가 배운 게 그거지 뭐. 그죠? 네. 자, 그것은 죄에서 자유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가도 회개. 맨날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죄 회개? 어제 저녁 때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막 그때 주여 내가 어제도 샀습니다. 우리 회개는 맨날 이런 회개야 이런 거.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식 주워박아갖고 또 아버지 뭐 맨날 회개 맨날 그런 회개. 네 회개 뭐냐면 저뭐 뭐 전부 육적인 거지 모든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나를 안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적인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육신은 이 땅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 흙은 저주받아 그 뱀은 저주받아고 흙으로 다니는데 너희는 영생토록 흙을 먹어라. 영원히 흙을 먹어라. 그 흙은 사람을 만든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명은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실 때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 그 육신이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저기 마귀가 가져갔어요? 모세 시체는 누가 가져갔어요? 모세는 시체 누가 가져갔어요? 모세 시체는 천사가 가져다가 아브라함 편에다 갖다 놔요. 그것도 산령을 받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준 성령을 받은 육신, 이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부활의 몸이 되는 신령한 몸을 갖추는 이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을 감히 흑암이 어둠이 와서 그것을 터치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빛이 있는데 어둠이 확 와가지고 불을 확 막아버렸어 전부. 확 막아. 불이 막 빛이 못 나와. 어둠이. 여기 들어올 때 컴컴한데 저기 스위치를 탁 했더니 불이 못 나와. 어둠이 막 눌려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예수를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을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했던 거는 이 땅의 교회는 막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 해놓고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교회 열심히 해서 건축하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이런 거 배웠지 뭐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종교제가 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종교 교리로 가르치는 거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주셔야지 들릴 수가 있고 이게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데 성령이 오시질 않았으니 내가 이 땅에 목사님 주시는 말씀 듣고 또 부흥 강사들 얘기 듣고 뭐 학자들 책 보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막 이러고 이제 난리 나겠죠. 무슨 소리야? 예수를 안 믿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그럼 WCC 왜 가냐? 그럼 예수 믿는다면서. 아유 그냥 징이요 아주. 전라도 뭐 징하다 그래. 아니 천국으로 가야지 왜 WCC로 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잘 듣고 간대. 글쎄, 뭐 난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러면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다 틀렸다 그래, 내가 증거하면. 솔직히. 근데 창세기 얘기하면 다 틀려. 몰래 들어보도 못한 얘기니까. 셋째 날, 여섯째 날 얘기하면 막 약 2단, 3단 그래.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래. 그래. 그러면 뭘 들어야 되지? 뭘 들어야 돼? 우리가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 있어, 지금. 촥 얘기하면 쫙 다 알아요. 종교주의 뭐 세상에 뭐 신학자 와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이 한두 마디 질문하면 딴소리예요, 딴소리.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의 하나의 지혜를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은 여러분들이 틀렸다 그래요. 이렇게 참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데, 우리도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잘 믿었어요. 그건 저는 성경이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면 네, 그러고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점심 때 밥 준비하고 막 뛰기 바쁜데 언제 그거 하지 뭐 내가 뭐 성경 궁금한 게 뭐 있어. 그 다음 주 되면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듣고 또 그대로 따라하고. 그럼 되지 무슨 성경.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알아야 뭘 묻지. 근데 우리 아들이 더 나보다 더 낫어요. 왜냐면 걔는 성경을 보는데 전부 의문투성이었대. 궁금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안 가르치면 그거 알면은 안 된다고. 잘못하면 딴 데 빠지니까 알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곧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과학을 믿지 하나님 안 믿는데. 왜냐면 과학은 딱딱 알겠는데 성경은 내가 궁금한 게 많은데 얘기하면 그건 몰라도 된다고. 근데 이 성경이 안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뭘 믿으라는 거냐.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없이 열심히 잘 믿었어. 나는 궁금한 거 없이 열심히 믿었어. 우리 아들은 그래서 뭐가 궁금해 임마, 그냥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걔는 궁금한 거 어릴 때부터. 저는 하나도 안 궁금했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아담과 내 비밀을 번역했잖아요, 영어로 번역했는데, 걔가 지금은 자기가 궁금한 게 여기 다 있었대. 오병이어를 번역을 했어. 자기 궁금한 게 여기 다 있었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책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알아. 내가 야 인마, 내가 그래도 자존심도 좀 상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거는 성령이 썼대.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 그치 뭐 성령이 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진리를 들으면 많은 자가 깨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딱 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몰라. 예수님은 나를 안 믿으면은 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10년 동안 이 껍데기 다 벗겨가면서 예수님 아는데 10년 걸렸어, 10년. 네? 이제 예수님을 아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10년 걸려도 아직도 다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 사는 데는 늦은 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에 차기까지 모든 열방이 다 묵은 곡식 아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초등학문 아래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래 있었던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 이 단비를 받고 생명이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배에서 생명수가 흐르면
여러분들이 계신 열방에 계신 그분들 안에 성전이 성령이 가는 성전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면 그 주변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배에서 흘러나가야 생명수가 흘러가야 그 땅이 적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한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모세가 준 율법의 그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셔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무궁국시 아래에 있었던 우리,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복음의 아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말씀이 담겨져요. 부어져. 그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 해요? 이 천국 복음을 해당해서 가르치고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말한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병, 약한 이 모든 건 뭐예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단이 주는 육신의 병들이에요. 육신의 병들. 예? 왜냐하면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내 어떤 그 양식을 찾는데 이게 안 찾아지니까 내 안에 이 목마름이 끊임하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올 수 있고 약함이 되는데 이 천국 복음, 예수님 전한 이 복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역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라는 건 이 땅에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이 성령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고 보내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흑암 안에 갇혔던 율법의 죄와 사망에 모였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렸던 눈먼 자들을 다시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이 흉악의 결박에 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너희들이 모두가 다 참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너희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전할 때 너희들은 이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도 영생의 길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천국, 예수님이 전했던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누구도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알려줄 수 없었던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도 이것이 비밀인데, 창세전에 감춘 비밀인데 내가 이것은 이 땅에 와서는 비유로만 전하겠다. 예수님이 딱 얘기해서 비유로만 전하겠다. 왜 비유로만 전하냐면 나는 3년 반 공생의 기간이 끝나면 하늘보좌로 가야 되는, 부활의 천명에 가야 되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역을 통해 그 성령이 오셔야 내가 비유를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재림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앞으로 너희가 한 30년 정도 되면 거의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마지막 때 그 시대의 재림에 대한 시기와 이런 정한 때를 전부 그때 환란 이런 것이 다니엘서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다 계시해 놓은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다 풀어주신다. 전부 다. 다니엘서도 풀어지고 요한계시록도 풀어지고 창세기도 풀어지고 예수님 하신 사복음서도 다 풀어지고 마태복음 24장도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게 전부 다. 풀어지셨나요? 여러분들은 풀어지셨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인데, 그럼 창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들은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이 택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는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열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볼 수 있는 나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의 하나님 나라지만 앞으로 주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증거해주고 내가 부활됐을 때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확인.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대화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것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이 다 완성을 이루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과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아들과 종과 시민에 대한 그 부활의 생명들을 추수해서 거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모르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주었다.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현재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다. 그 이미 주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들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모르는데도 주었대. 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주었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자, 외인에게는 왜 모든 것을 비유로 하냐면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를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외인이라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닌 자들은 모두가 다 외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은 모두가 다 외인이야. 이 외인들에게는 비유로밖에 줄 수가 없어.
왜 비유로밖에 줄 수 없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고 이 영의 기도를 알 수 없고 영의 예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비유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주니까 이 땅의 율법 아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은 이게 주님이 와서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왜? 그들은 이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땅에 속한 자들의 안에서도 이 땅에 제사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는 택했지만 이들은 뭐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혼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제사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와서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소리를 내가 와서 전하는데 이 땅의 것도 내가 전했을 때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추수는 너무 간단한 게 우리가 막 옆집 아줌마, 우리 할머니, 뭐 아들, 딸, 뭐 저들을 어떻게든지 데려가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응? 걱정하지 마. 왜? 그게 아니고 네 입에서 진리가 나간다면 그 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영의 생명만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거를 한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이 줬더니 노아와 7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요셉에게 사명을 줬더니 야곱과 75인이 구원을 받아. 그죠? 네, 75인이. 그럼 뭐야?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있어야 그 집이 구원이 일어나. 왜냐하면 노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보였기 때문에. 왜 의로운 자로 보냐면 의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화목직책의 사명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만 그 야곱의 남은 자손과 예서의 남은 자손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빛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아들의 생명도 있을 수 있지만 종도 있을 수 있고 시민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의로운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방주와 식물을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자.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자. 그 자가 통해서 그 일을 이룰 때 너와 내 가족, 지경에 있는 가족이 구원을 이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으니까 야, 너도 아들로 가야지. 어째 너는 하는 짓이 꼭 종 같냐? 너는 어째 하는 것이 저기 뭐야 시민 같냐?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내 입에서 진리가 나가면 그 열매가 맺혀져 나온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외인들은 비유로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외인들은.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왜 비유를 줬냐면 1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 오셔서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복음, 천국의 씨, 영의 생명들의 이 말씀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성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사단이 와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훌떡 넘어가. 요건 뭐야? 요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생명이야. 그죠? 이게 비유로 말씀, 외인인 거예요, 외인. 예,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의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는 벗어났어.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듣다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또 누구 얘기 들으면 이 생각이 더 맞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이렇게 가. 네. 그럼 거기도 또 이 주님 하나님 예수님 와서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는 자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못 받아 먹어. 자,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환란에 넘어진다는 건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도 그 부분이 그 안에 믿음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뭐예요? 환란에 핍박이 날 때는 넘어져 버려요. 그게 안타까워. 다 때가 왔는데 헐렁해갖고 간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겠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들은 왜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욕심 이것들 때문에 막혀. 이 얘기는 뭐예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미 밭이 어떻게 돼요? 가라지 밭이 가라지 밭. 그들은 들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 세상에 이거 이제 재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이게 어떻게 되냐? 아니 주의 말씀을 생명 살리는 말을 해도 그게 돈이 되냐? 그거 듣다고 뭐 예수가 나 밥 먹여주냐? 막 이러고 안 들어요. 열심히 내가 지금 세상에 뭐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돈 주냐? 내가 돈 준다고 믿을게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이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 땅이에요. 예수의 말씀하신 자기 땅.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이 몸에 뿌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 왜냐하면 당신의 몸에 지체가 다 연합을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의 현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지금 이 땅의 현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아들과 종 시민 추수가 있어요? 7절기가 열렸나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그 추수의 비밀이 열렸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뭔 줄 알까요?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들 믿고 있잖아요. 열심히. 너무나 열심히.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말씀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밭에서는 영생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맛을. 그 안에서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볼 수가 없어요. 이게 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들을 기도 없고 성령과 교통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예배가 뭔 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예배 하는데 영적 예배가 뭔 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시는 의왕이랄까 평강에 그 참여하는 바가 되고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수가 공급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이 다 풀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대언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죄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헌금을 하나 앞에 못 드리면 복을 못 받는다. 다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왜?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365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주일 성소가 아니고 365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몸이 성령이 가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주일만 이렇게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고 주일만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365일 24시간 365일 주와 함께 하 있는 거야. 연합되어 있는 거야.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럼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가 아니고 화목제. 네. 우리 그래도 후사님들이 정말 참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안 하더니 이게 대화가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복음의 사도로 나왔을 때 이것을 정확히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서술해 놨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낼 때까지 갇혔느라. 자, 이 말도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이 복음으로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바울 얘기가 이 말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 오신 것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인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 알려주는 거야.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더니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 믿음이 뭘 믿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너희가 창세전에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복음의 씨는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이 복음의 씨가 열매가 돼. 그래야 이게 열매가 돼. 이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합하여 세례가 될 때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합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그 몸이 합해진 몸이어야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부활의 생명. 왜? 예수님이 죽은 몸을 살리신 영이 살렸듯이 그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임한다면 너희 죽은 몸도 예수님과 같이 살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소유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바로 성령의 합한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체요 그분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 있었지만 이제는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내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너희가 초등학문을 쫓게 되기 때문에 이 종교 교리나 철학에 다 쏟게 되고 그 쏟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제 너희들이 부분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게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버려져요. 왜?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투고 막 이게 어떤 분쟁이 나는 것은 보면 다 어린아이 것을 가지고 분쟁했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버리면 어린아이 것을 분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공동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아직은 또 믿음의 분량이 적은 분량도 있고 다 이렇게 채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동일하게 여기는 1학년 또 이제 좀 있으면 2학년 똑같이 되고 3학년 이런 게 아니고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면서 서로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돌아보면 나도 그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후사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저는 똑같은 그 과정을 다 밟고 올라왔어요. 그 말씀을 받을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었고 아멘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똑같이 다 25년을 어린아이 같이 살았어요. 거의 20몇 년을. 이게 오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뜻을 알게 되니까 장성한 자가 되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오면서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째려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없이 이렇게 갑자기 딱 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믿음의 분량이 찬 자들은 더 손을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왜? 말씀 안에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연합되는 지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땅에 이 말씀 받기 전에는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그야말로 이 땅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신 분들이 아니고 다 정말 생명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정말 다 했던 분에 또 사역하신 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진리를 받고 나서는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솔직히 이 땅에 내가 목회자였다 뭐 이런 우리 이 복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축복은 뭐냐면 그분들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뭔가가 차별화가 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모두가 다 후사이기 때문에 누가 더 뭐 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더 높고 나는 저기 평신도 집사니까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자유해지시고 모두가 다 후사로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건 성령이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으로 제가 우리 후사님들 최고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붙잡아주고 예,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이 마지막 때가 와서 열방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